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지라 지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선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 3절 59쪽 신약성경입니다. 59쪽 60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서 나오나 예수를 만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1차 먼저 6,784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집 내가 너를 도우리라 15번 찬양집 15번. 세상에 실패했어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인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아멘.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 또 만든 작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면 순기능이 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잘못 활용하면 역기능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살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귀의 작전, 마귀의 계계인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시면 그걸 잘 사용하면 순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참 유용한 도구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거의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 그것 가지고 이제 성구를 찾습니다. 만약에 이제 충성 그러면 그 성경 앱에 들어가서 충성이라고 치면 성경 전체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쫙 나열이 돼요. 그것 가지고 제가 성경 이제 설교를 보통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전에는 이제 성구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따맣게 큰 사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콘사이즈인가요? 그 사이즈만한 책이 있고 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큰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책 뒤질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딱 보고 성경 앱에서 찾으면 수천 가지가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 그러니까 순기능이 될 수가 있지만 핸드폰을 잘못 사용하면 이 역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폐해를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을 전체적으로 쏟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끔가다 저는 이제 정치 토론에 대해서 이제 듣는 편인데요. 거기 들어가면 1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거기다 정신을 쏠려요. 그리고 내 마인드가 막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용한 도구인데 인간이 개발해서
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역기능이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신줄을 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흐트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으라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다 틀어놔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계기는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최대의 의무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해방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빠지게 만들어요. 푹 빠지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쉽습니다. 옛날에는 막 아이들이 식당에서 울면은 막 옆에 앉아서 막 짜증이 나고도 그러잖아요. 아유, 아기도 좀 돌보지. 저 먹을 것만 생각한다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나는 투로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식당에 하면 웬만하면 애들 소리 지를 않습니다. 왜요? 핸드폰만 딱 켜놓으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뭐 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애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커서도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지금 학생들 봐보세요. 아이들이 파하고 집으로 갈 때 한결같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핸드폰 보면서 가요. 보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신방 마치고 식사하고 오는데 보니까 신호등 앞에서 한결같이 다 핸드폰을 켜놓고 있어요. 얼마나 핸드폰을 좋아하더니 바닥에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핸드폰 보다가 신호등 놓칠까봐 바닥에도 신호등을 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핸드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이 되면 좋은데 역기능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60평생 넘도록 이제 70대를 곧 접어들 나보다 요즘 아이들 커가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살잖아. 그렇잖아요. 요즘은 결제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정보를 아는 것까지 다 핸드폰을 통해서 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허전해,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 것에 마음 끌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성경은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랬더니 엉뚱한 생각에 끌리게 되십니다. 결국 사울이 그의 사이였던 다윗이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그때 사울의 생각이 잘못되게 됐어요. 왜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꽉 주장하고 마귀가 그의 생각을 꽉 쪄들게 만드니까 이가 내 자리 차지하는 것
한 다윗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앞으로 누려야 할 것이 왕의 자리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불안해진 거예요. 사위도 아들인데 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 내가 사위 하나는 잘 골랐네. 그래,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그래, 내가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어. 노하우도 물려주고 앞으로도 통치 잘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가 내 자리 아니고는 찬탈할 것이 뭐가 있겠냐. 그 생각을 하니까 악심을 품게 됐고 결국 다윗을 주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간 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게임에 꽉 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륭하복을 묻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마귀의 작전에 꽉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유다 봐보세요. 마귀의 게임에 빠지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볼 수밖에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천상의 말씀,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이적들을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봤어요. 가론유다는 그때 열애가 돼서 다른 곳 가 있다가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봤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딱 붙들리고 나니까 온통 세상각이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토록 정말 흉악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리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험한 길로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정신이 쏠리게 만들고 그럴 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깜봐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그 타이틀 때문에 마귀가 비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까지 마귀가 얼마나 개개를 뿌렸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 즈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갔는데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잖아요. 수시로 예수님 다니는 곳마다 동행했는데 마귀의 앞잡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예수님 계신 곳에 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귀가 작전을 꾸미잖아요.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몰라요. 대적해야 돼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구세주로 믿어줄게. 어떻게 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작전을 꾸몄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가론유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올무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에 들어갈 때 저게 죽을 텐데 불에 들어가면 저게 타버릴 텐데 왜 저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막 한 번씩 발작을 하면 막 거품을 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간질 환자들 봤어요. 아유, 막 눈이 팍 돌아가고요. 막 입이 막 뒤틀리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거품이 막 입에서 막 하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간질병을 애가 앓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흉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푹 꼬꾸라지고 쓰러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이다 그러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그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18절 말씀에는 귀신이 어디든 그를 잡으면 20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심지어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마 그 아이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을 거예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리고 아이는 고쳐지지 않고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해주셨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병원에서 고치질 못해요.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정신적으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하지만 정신병은 세상 병원에서 고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막 세상에 푹 빠져 살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가 그를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옹해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은 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갈릴리 호숫가를 운행해 나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착한 것이 이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도착한 것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는가? 제자들 풍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했던 것이 아니라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정신병이 크게 들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리고성을 방문하신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가신 이유가 뭐예요? 버려진 인생을 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오늘도 찾아오고 언제든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복잡해할 때, 가장 어려워할 때, 낭망스러워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김보고 안수 집사님 있거든요. 김보고 안수 집사님